신앙이었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니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6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도 변하고 정치 지도자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권력은 한 제국에서 또 다른 제국으로 또 한 왕에게서 또 다른 왕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역사 위에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선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장에 들어가기 전에 5장 마지막 부분이 30절 이하를 보면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했습니다. 한 제국이 멸망했고 또 다른 제국이 이제 역사의 표면에 떠오른 모습과 함께 6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은 다리오의 통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 지상의 역사 속에 확장시켜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속에서나 자신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역사의 격동리 속에서도 서셔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다니엘서 6장처럼 널리 알려진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다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다니엘서 6장은 성경에서 가장 또 거꾸로 연구가 덜 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선입견으로 묵상을 게으리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제국의 첫 번째 통치자가 다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처럼 다리오 역시 세속의 역사 속에는 전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드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다니엘서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등장한 바사 제국의 지도자를 고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본문에는 고레스가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다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견해는 다리오는 바로 고레스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들은 여러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왕에 대해서도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왕을 부르는 관습이 고대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와 고레스가 등장인물이라 동일 인물이라 생각할 때 가장 문제시 되는 구절은 6장 마지막 28절이 되겠습니다. 28절을 읽으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첫 번째 견해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 구절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첫 번째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의 이 문장에서 접속사를 와 그리고 그리고로 해석하지 않고 히브리 문법에 따라서 동격으로 나타내는 콤마로 보게 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곧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견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휘하에 있던 장군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은 이 견해를 상당히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의견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하는 다니엘서 5장 31절의 구절은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다리오가 나라를 받았는데 라고 번역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리오라는 인물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새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리오를 메대 바사 전체를 다스리는 재앙이라고 하지를 않고 방금 무너진 갈대아 지역 즉 바벨론의 통치자로 임명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엘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다리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리오라는 이름도 어쩌면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통치자께 붙여진 독특한 명칭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리오의 본명인 나보니도스에 대한 역사적인 문서에 대해서 우구바르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티움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일종의 도지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주전 539년에 벨사셀의 연회 잔치를 기습하여서 바벨론으로 함락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함락된 바벨론을 둘러보고 떠나면서 고레스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우구바르를 임명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시문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많은 도지사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위에 다시 총리를 두었습니다.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황후기에 다니엘은 이미 그 제국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배자가 한 지역에 들어와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다스릴 또는 또 다른 인물을 임명할 때는 그 지역을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신한 인물을 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이렇게 바뀌는 왕조가 이렇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선택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또다시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정부 고위관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즉 출세와 번영이 보장되며 생이 순조롭게 풀려갈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번영하고 위기는 항상 상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 행운의 시간 속에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무서운 업무가 꾸며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그랬던 행동 때문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행동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당하게 된 어려움은 엄격히 말해서 핍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순교도 아닌 것입니다. 순교 컴플렉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핍박받는 것을 순교로 간주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또 순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정당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나의 정당한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유형의 핍박을 자기 생애에 이제 황혼기에 한 번 더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해서 흠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다니엘을 마치 천적처럼 생각했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읽어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새로 된 나라에서도 또다시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수거리를 찾으려고 그의 삶을 사사시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에게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제 법률 개정까지 착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적들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다니엘이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갖고 있음을 알고 있는 적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추진한 교묘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무서운 업무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드러난 다니엘의 사람됨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은 80세쯤 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은 80세쯤 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했습니다. 이 시편 92편 말씀이야말로 다니엘의 노년의 인품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묘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 다니엘은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80세가 되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마 할 일이 없다는 것보다 더한 비경은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 청청한 빛을 발하는 경관나무인 다니엘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인품을 5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는 이 말을 우리말 번역대로 읽게 되면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말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우신 영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으므로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 다니엘 자신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성령에 사로잡힌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총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다니엘 속에 역사하여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 충만했습니다. 젊었어도 그의 기회에 지혜의 근원은 성령이었습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인품, 첫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고사할 틈을 얻고자 하여 그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했던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의 삶을 조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흠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할 만한 결정적인 흠이 그의 삶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결함이야말로 어쩌면 다니엘이 늙어서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던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성품은 첫째로 성령의 사람이요, 두 번째는 순결한 사람,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다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의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정치가로서 그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매사에 충성스러웠습니다. 자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제로 알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감당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는 진실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스러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비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정치체제가 바뀌어도 충성스러운 다니엘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강교하고 엄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위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실은 다니엘이 그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 자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기가 그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한문 이름이라 남기고 죽자는 식의 소위 순교적 명예심 때문에 나온 행동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소 습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업무 앞에서도 이 경건의 습관만큼은 그가 변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진실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에는 타협을 거절하는 경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노고의 경우처럼 우상 숭배를 하려는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기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만 안 하게 되면 그만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0일 기간 동안은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적당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하루도 경건의 습관을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해도 다니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법원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교제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것이 얼마만큼 다니엘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16절입니다.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을 읽어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주일에만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혹은 일이 잘 풀렸을 때만 섬긴 것이 아님을 불신자인 왕조차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세월이나 상황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대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사자의 이빨이 다니엘을 물지 못한 극적인 사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니엘의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어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있는 구석에서도 즉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절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비록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어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사람됨이 기적을 부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놀라운 기적이 내 사업과 인간관계가 번창하기만을 하나님께 요구할 뿐 자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별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사람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제 고개를 돌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놀라운 인품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마지막 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주님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젊은 시절보다 우리 인생의 항원 때 더욱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기력이 쇠잔한 그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생애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풍성한 기적은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던진 도전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참으로 한 점 부끄럼 없었던 다니엘의 그 인생, 원수조차도 그에게서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순결했던 그 다니엘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모두 또 하나의 다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불붙임 받아서 이 악한 세대를 믿음과 정성과 순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